저도 이제 평소에 율법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그림자 역할, 또 멍학 선생, 초등학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목사님이 해석을 하실까 궁금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림자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또 다시 복습해야 되지만 이해는 된 것 같은데 목사님. 근데 이왕에 저기 목사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지금 궁금증 하나씩 풀어주시는 김에, 그러면 몽학 선생, 초등학문 이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가능한 건지 제가.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개혁판이에요. 개혁에서 몽학 선생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몽학 선생이 익숙해져 있어서 개혁으로 그냥 이제 몽학 선생 내가 일어났거든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몽학 선생 또는 이제 초등학문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당시 이제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조항율법을 만들어서 주로 이제 안식일법 위주로 기타 등등의 율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 율법 조항들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헬라 문화에 맞설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헬라 문화에 맞설 때 다 이제 헬라화되게 버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헬라 문화에 안 넘어갔어요. 유일하게. 근데 어떻게 해서 안 넘어갔느냐라고 할 때에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이제 제일 앞세우는 거가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날은 대략 한 1.5에서 2km 정도 이상은 못 나가게 했다고. 못 나가게 한다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경기장이나 극장에 못 가게 하는 이제 그런 취지였던 거예요. 이런 조항들을 갖다 쭈루루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방인들을 가지고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정결예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거를 지키면은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은 헬라화되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서 말하는 지금 그 몽학 선생 또한 초등학문 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고 유대 율법을 지금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 전통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서 예수님 때에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조항들을 지키게 되면은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얘기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율법 조항 법을 지키고 그럴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으면은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 지금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그가 선포했던 율법을 40년 뒤에 가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기도 여호수아가 또 다시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세대 단위로다가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1차 해석은 사도 바울 서신이야. 2차 해석은 공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거는 교리도 그렇고 경우에 따르는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매 세대마다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왜? 대상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얘기,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예고한 얘기가 아니야. 그 구절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매 세대마다 이 율법을 똑바로 가르칠 사람들을 보내시리라, 이런 뜻이라고요. 이제 이게 원래 거기에 한 얘기는요. 그럼 이제 예수님 당시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알렉산더가 300년경 사람이니까 300년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300년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조항율법 지켰다고 해가지고 율법 다 지킨 게 아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도 없다. 그거는 단지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율법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키면 의로워진다, 율법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모학 선생에 불과하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할 당시에는 그런 뜻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건 봐야지 돼요. 요 조항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율법 다 지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재해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법에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은데, 표면적인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면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 학자들도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구약 학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면은 말이 안 맞아요. 꼭 이면적인 해석을 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 표면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율법이 이해한 거, 그건 이제 모학 선생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율법서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건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유대교 율법 조항을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다 지키고 있는 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는 주로 그게 주요 주제예요. 거기서 믿음으로만이라는 얘기는,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로 봐야 되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킨 이 행위, 이 공로로 내가 이루어진다. 그게 공로 중에 행위, 공로주의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다가 거부하는 거가 믿음으로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제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얘기를 했다, 그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거기서 그가 얘기하는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걸 말하는 걸로 봐야지 맞는 얘기가 돼요. 거기서 말하는 행위 공로는 유대교 율법주의 조항, 유대교 조항을 지킨 거가 공로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게 오늘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또 쉽게 그냥 이제 폄하할 수가 있는데요. 헬라 문화와 맞섰을 당시에 있어서는 그게 또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거기에 맞서 가지고서 그걸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행동을 중요시하는 것도 결코 과언은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사에서도 보게 되면은 또 똑같이 행위를 구원받는다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중세 1000년인데 그래도 1000년을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수도원의 수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믿던 때가 또 있었다고요. 교회 역사라고 해가지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와가지고 다시 이제 믿음으로 돌려놓는 거는 지금 수도원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수도원에서 철저한 수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봐라라고 한 사람 딱 골라봐라 그러면 그건 나다 이렇게 말을 해. 나였다. 자 다시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다고? 수도원에서 수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딱 한 사람만 찾아내봐라 그러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만큼 나는 이제 수도원의 수도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정말 20년 동안 나가서 최선을 다했다. 그게 나보다도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공언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읽어 내려가다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게 이 수도라는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로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또 이제 루터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상황이라는 건 또 잊어버려. 그러고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다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요. 왜 그 상황에도 그렇게 말했는가가 중요한데 똑같은 말도요. 똑같은 말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도. 미국 가가지고는 말 조심해야 된다고. 잘못하면 살인범 돼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형죄로 다 무기징역 받아가지고서 징역살이 하던 사람이 있어요. 애가 사고로 죽었는데 이건 내가 죽였지. 이제 일 나갔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방에서 혼자 있다 깔려 죽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죽였어. 이제 미국 경찰이 와서 듣고서는 이게 이제 자기가 살인범이라고 고백했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통역 그 사람이 지가 영어로 다 그래놓은 걸 뭘 영어로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을 이해를 못한 거죠.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똑같은 말도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그 말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 또 왜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걸 빼버리고 얘기를 하면 이제 완전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네, 오늘도 전에도 하신 말씀이었는데 제사제도 문제 결국 오늘 율법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제사법에 관한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 일반 교회들 모두가 최고 중요시 여기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율법서를 그렇게 봐야 된다 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말씀하는 것 성막 제사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광야에서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부분을 저도 이해해야 되지만 누가 좀 설명해 줬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 옛날에도 한번 질문을 던질 것 같긴 한데 그럼 뭘 교육하기 위함인가? 성막과 그 난해하게 막 말씀하신 성막 짓는 과정이나 또한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은 광야 시대 때만 필요한 거였다. 근데 광야 시대에는 왜 이걸 교육해야 했으며 교육에 무슨 내용을 교육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렀다고요. 만남의 장소인 거야. 성막을 회막이야.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레위기는 성막 봉헌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레위기는 그걸 또 이제 회막이라고 이제 이렇게 회막 만남의 장소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회막이라는 얘기가 만남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사라고 하는 거가 동물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곧 이건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가 제사라고. 대신 죽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적인 의미야. 제사는. 근데 그거에 대한 이면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 이면적인 의미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제사고 뭐가 기도이고 뭐가 금식이냐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주는 게 그게 제사고 기도고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면적인 의미야. 그게 거기 담고 있는 내용들은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제사장들 기타 등등은 성경에 봐 이렇게 성모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냈잖아. 제사 지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그 표면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그게 예언자들은 항상 신명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로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조, 3년 11조 감사의 제물들을 가지고 지금 먹을 양식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게 곧 제사라는 거예요. 그 이면적인 의미야 이 부분이요. 그걸 가리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막이라고 하는 거는 만남의 장소예요. 그게 곧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딴 데 어디 가서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 가서 만나.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다가 먹을 게 떨어진 사람 문제도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해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먹지도 말아라 그랬나? 먹지도 말게 하라. 그건 절대 먹을 거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뭐 몸이 아팠다든지 또는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껏 시원한데 고라니 가서 다 뜯어 먹어서 이제. 예? 이런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그걸 이제 같이 해결해 줘라. 그거는 네 잘못이야, 네 책임이야 그러지 말고 그건 내 문제라고 여기고 그걸 같이 해결해 나가라. 그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는 이걸 함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세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는 풀어서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미에 끝나지 않고 이면적인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서 해석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려고 그랬느냐는 걸 알려면은 출애굽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비교해 보면은 나와. 모세는 폐기해 버린 게 아니야. 그게 말하려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광야 시대 때는 표면적으로 교육을 했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표면도 필요한 거예요. 네. 표면도 필요한 거라고요. 그 표면에 이면으로 나가는 거지. 표면이 없는데 어떻게 이면으로 나가요? 그럼 이면을 위한 그런 교육, 표면적인 교육이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이면까지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 거지. 모세는 거기서 그냥 제사나 드리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건 뭔가 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명기라고. 신명기가 가르친 걸 그대로 종합해 놓은 거지.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걸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광야 다주면서 가르친 것들을 갖다가 마지막에 총정리해 놓은 것이지. 설교 세 편으로다가 세 편의 형식으로다가. 그건 뭔가 세 번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세 편이라는 얘기는 세 번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제 해석에 딱 해서 그때 새롭게 해석한 건 줄 알았는데 그때
40년 동안 했던 걸 정리했다고 본다는 게 오늘 좀 새롭게 정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좀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목사님, 예. 예배의 핵심이 교육에 있다.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고, 저는 이제 고신척에서 오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거는 굉장히 예배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의 목적은 교육이다. 예배의 핵심은 교육이다. 이 말에 오늘도 모세가 그 강야 40년에 그거를 총정리해서 신명기에 또 반복해서 그것을 기록을 했다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또한 모세도 교육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늘 들은 말씀이지만은 또 목사님 이것으로 마치실까봐 계속 교육을 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후 예배도 예배인데 교육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참 늘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요즘 사도 바울 서신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다 말씀을 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를 보지 못했을까? 늘 목사님 이면적인 것을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만은 그것이 가장 낮은 곳이라 그 말씀이 그래 이게 모든 지구가 구로 돼 있다면은 제가 이번에 어머니 임종을 보면서 심장도 작은 우주다라는 것이 또 이게 몸으로 느껴졌어요. 딱 떠나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났는데 이 심장이 조금 또 막 이게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경진이 떠날 때와 같은 비슷한 느낌이 한 사람이 어쨌든 이 우주에서 떠날 때 이 내 작은 심장도 뭔가 막 반응을 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 계속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시는 거지.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지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뜻인데요. 자, 여기 조금 읽어보시자고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분입니다.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시는 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원수는 히브리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원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짐승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살지 않고 있는 그가 누군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가 이게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안 나오고 그냥 앞부분만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그런데요. 무서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말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할 것이다 하신 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신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에 제가 너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아까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수가 지금 누군가 하게 되면은 우리 아닌 저쪽은 누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맨날 듣기만 하고 그냥 묵살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게 몇 장에 나오나 마태복음 11, 어디에 나오지 그런 거? 이런 게 있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 세대를 뭘로 비교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죄의 동물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피리 이제 이건 뭔가 장례식 놀이를 하자는 거야. 자,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그러는데 피를 불어도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건 무슨 요 뒤에는 장례식 얘기고 요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요거를 어쨌든 애들이 노는 거예요. 이제 흥겹게 이제 춤추고 놀자 그러는데 그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이번에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그래가지고서 또 통곡을 하는데 같이 또 가슴도 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도대체 반응이 없이 그냥 맨날 무덤덤하게 앉아 있는 경우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이 세대를 뭘로 비교를 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이게 맨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러고 있는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를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가 그냥 뭐 예수님께서 뭐 영원한 희생제물을 위해서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은혜를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짐승제사 가지고 나가고 그럴 때에도 두세 사람 증인이 있으면 그냥 처벌을 면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금 원수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는 얘기야.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고 그냥 무덤덤하고 있으면 그게 원수라는 얘기야. 지금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 우리는 그냥 은혜로다가 그냥 다 하나님께 지켜주고 구원받아서 이루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 세대를 뭘로 비교할고. 내가 히브리서가
쓰여진 지금 배경이 지금 몇 세기쯤인가요? 그건 뭐 언제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사도 시대 이제 만렵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근데 지금 그게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뭐 고린도서 뭐 어디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저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러잖아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이거는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하나님 원수가 딴 게 원수가 아니야. 듣기만 하고 그냥 그러고 그저 있는 그런 것들은 자 제가 그 우리 지방에서 무슨 교회 살리기 뭐 감리사 뭐 어떻게 하기 좀 뭐 이게 난 저 군대도 면제 받아가지고 총은 한 번도 쏴본 적도 없다가 그 총대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제일 화딱지 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 대놓고 이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죽이려고 그냥 달라드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아니야. 이게 도대체 자기 색깔을 끝까지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가요. 제일 기분 나빠요. 제일 기분 나쁘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진짜 해보게 되면은요. 딱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러는데 그냥 싫은 건지 좋은 건지 뭐라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사람을요. 어차피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요,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그게 나하고 가까울 수 있어요. 그게 왜 제가 여기 저 아주 나하고 완전 정면으로 맞섰던 분에서 김종수 목사님 얘기인데요. 그건 만만하지 않았다고요. 김종수 선수. 그분 은퇴한다면 우리 교회 출석했어. 나 때문에 아주 그분 진짜 우리 교단에서 아주 개망신당한 분인데 주기 갖다가 펄펄 뛰었지. 근데 그분이 은퇴한다면 여기 왔다고 여기 출석했어요. 왜 출석했을까? 여기를 왜 왔을까? 갈 교회가 없어서 여기를 올까? 여기 뭐 매주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모였을 때 얘기를 해라. 저 은퇴하기 직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이제 뭐 은퇴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만났는데 누가 그래서 김봉근 목사님 보았나? 목사님은 은퇴하시면 어디 출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강인태네 교회 갈 거다. 나하고는 완전 원수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왔어요. 왜 왔을까? 그 사람은 알아. 내가 그분은 무슨 억하심정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저놈이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이게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가 이게 뭐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저 하나님 원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라고 이 부분들이요. 이게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의 백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거꾸로 돌려가지고 말을 한다고.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이게 지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씀이 늘 떠올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로
참 내 책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뭡니까? 다리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이게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야 정말 나 같은 거 이 뭐 참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나. 이 제사장 역할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이래 참 세상을 보면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뭐 제가 큰 범위로 이렇게 뭐 제 책임을 보는 게 아니라 가깝게 내 가까운 가족들 내가 참 제사장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 모양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감히 그래도 또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어쩌면 더 제대로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때로는 채찍을 맞는 듯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 채찍을 맞음으로 그게 훈계가 되어서 바른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너무 모르고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참 이런 말씀들이요.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좀 자연주 프로그램을 굉장히 아주 그냥 힘들게 진행을 했어요. 하루 신학 강좌를 9시간을 했으니까 건강 강좌 2시간에다가 2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2시간 반. 그럼 뭘 몇 시간을 하는 거지 하루에?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좀 독특한 사람들이 왔다고, 다 신학자들이 왔는데, 그것도 아주 뭐 두 번째 가라고 서울을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내가 그 건강 강좌하면서 내가 굉장히 몰아붙였어요. 나보다 나이들도 더 많고 다 교수하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내가 그냥 애다루도 됐어. 내가 진짜 작정하고 내가 아주 작정하고 애다루도 하면서 내가 그냥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1장 29절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병자 고치는 걸로 시작을 하셨고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도 병자 고치는 걸로 복음 사역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목회자들이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손 놨단 말이야. 병원에 신방이 나가고, 그리고 지 몸뚱아리 하나도 어떻게 권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 그저 병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면서 목사 노릇하겠다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다가 내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 건강강좌 그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치유 사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태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빠져나가지도 못한단 말이야. 이제 정색을 넣었다고 이제 뭐라 붙여놨더니 이 양반들이 이걸 정말 그걸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 5명이 거기 어떤 5명이 1년 완전 생채식을 하겠다고 다 지금 좀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맨들을 먹기 힘드니까 맨들을 보내달라 말이야. 만 1년을 그랬단 말이야. 이제 소득돼지하고 요거는 이제 안녕이다 말이야. 평생 안 먹는다 이러고 나와.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이게 뭐야, 사람이 열정이라는 게 없어 놓으면은
뭘 어떻게 뭐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뭐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뭐 한 사람은 책을 뭐 인터넷 컴퓨터에 들어있는 게 6만 페이지가 들어있다나, 그 책으로 출판하기도 뭐 300 몇십 권이래. 예? A4로다가 그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보통 열 몇 권씩 썼어. 다 이런 뭐 책들을 그냥 뭐 이런 사람들 저녁에 한 12시 끝났는데도요, 그 창세기를 가진 게 다 읽더라고. 끝나고 나가지고서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인데, 야, 이게 똑같은 걸 얘기를 해도 내가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될 프로그램이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다 말이. 전 국민에게 다 확산시켜야 될 뭐 이런 거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또 진짜 경험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해야 되냐, 최소한 3번은 해야 된다. 4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씩 다시 오겠대 지금. 야, 이게 참, 이게 누가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반응이 다르다. 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계약 공동체 내가 이거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안 해. 1년에 최소한 뭐 한 번 이상. 그거 지금 계약 공동체 몇 년 됐지? 4년 됐는데 4년 동안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몇이나 되나 모르겠어 난 지금. 예? 4년 1년.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뭘 보여주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우리가, 예? 질병에도 좀 벗어난 그런 뭔가를 우리가 보여주자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계약공동체 결성한 지가 지금 4년이잖아.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수두룩한 것 같아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내가 그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뭐 누구 보고 뭐라고 그러리라, 내가 너 무능해서 그렇단 말이야. 아무리 얘기도 안 돼. 이게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데, 누구 보고 뭐라고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오죽 못 났으면 그래 이러고 있어 그래. 참. 그 중에 한 사람은 저 당뇨가 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당뇨 뭐 10년 약을 먹었대나. 지금 60년생이니까 나이가 몇이야 지금? 60 좀 넘어. 60 한 대 넘었지. 60 몇 넘도록 지금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냥 막 퍼먹다 그 모양 돼 가지고서 막 몰아붙였어 그냥. 대놓고 그냥 일어났다니까 한 열흘 더 하라고 그래도 열흘 더 와서 더 하고 있어 지금. 호랜 대로 허겄대. 그러고 와서 지금 열흘 더 하고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 왔으면 이제 어쨌든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서 나 허라는 데라 말이야. 내가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으라 그랬지 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아멘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왕 진짜 아멘 할 거면 일어서서 아멘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일어서서 하더라고. 예? 진짜 일어서서 아멘 하라고 그랬어. 이왕 하려면 말이지. 제대로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그냥 막. 뭐 같이 늙어봐는 판에는 뭐 지금 뭐 봐줄 거 있나 그냥. 근데요. 그게 지금 뭐야? 어쨌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신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원수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원수가 내가 할 일이니라는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뭐 오래 참고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분노라고는 생각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와 있다고 는 느끼지를 않아. 그냥 나를 그저 끝까지 그저 용서해주고 봐주고 참아주시겠지 해서 이렇게만 지좋을 때를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코아마루 야외 처음 경험할 때 내가 너무 놀란 거는 우리는 오늘 목회자들을 성경 해석자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예요. 육두문자가 섞인 심판과 저주.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어. 너무 야 이거 뭐 마귀가 무슨 떠들어대는 소린가 내가 그랬다고.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리고 어느 10장 1절에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사법을 10장 1절에서 이거 네네네. 여기서 계속 지상 얘기하는 거야 제사.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강야시대 제사법 또 지금 말씀한 제사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건 이제 완성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그 제사의 모든 속죄제 비롯해서 모든 동물 제사의 제 종목은 결국은 계약법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죄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모든 토탈 인간의 그 도덕적인 죄 다 포함돼서 제사? 예, 죄를 이제 회개하는 의미로 동물 제사를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계약법 정신이 핵심인 건가요? 그 제사의 핵심은 뭔가 하게 되면 나 대신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거를 내가 죽어야 되는 거를 지금 대신 이제 짐승을 죽여가지고서 드리는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 대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자살해야 되나? 어떻게 죽어야 돼? 이화석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대신 짐승을 대신 죽일 게 아니라 이화석 사모님 죽어야 된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목을 매라고 그러나 목을 자르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표현한 것처럼. 죽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새. 구체적인 게 네. 어떻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돼? 날마다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거예요? 목을 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욕심에 죽는 거고 자아의 죽음 이제 것은 욕심보다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죽으라는 거라고 욕심에 죽음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말장난이고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로 죽어라 말이야. 그게 이제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모세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사의 핵심도 그 부분이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돌보는 게 제사다. 그게 곧 기도고 그게 금식이다. 근데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죽음일 것 같아. 그 정말 목사님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대표적인 목사님도 그걸 좋아하셨잖아. 근데 영성에서 그 부분 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연결되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돌보는 게 그게 곧 제사단 말이야. 기도고 금식고 그 얘기는 내가 입에 달고 한 소리인데. 제사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그렇게 연결은.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동물 제사라고 하는 건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네가 죽어야 되는 건데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난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제 다시 산 거야. 그 다시 산 그 목숨을 뭘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구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네 배만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너는 굶고 남이나 위해서 살라는 이탈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을 구하고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데다가 내가 내 목숨을 내놔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예언자들의 해석이에요. 그 예수님의 해석이고 난 이게 맞는 얘기 같아.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요구하셔야 될 거 아니야. 예?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어. 자수로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제가 도와줬어요. 도와줬어. 돈 받고도 뭐라면 내가 이번에는 꼭 내가 다 틀림없이 갚겠다고 그랬어. 이제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진짜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또 다른 사람한테. 그건 나한테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너도 살다가 보면 너같이 되어져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사람한테 갚아라. 아멘. 그게 진짜 아니야?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가르침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해석을 해놔야 된다. 성경을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시게 해석을 해야 된다. 내가 이제 그 말을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요구하는 의미, 이면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구하고 나그네를 위해서 살아라 말이야. 이게 곧 성경 아닐까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를 위해 살아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위해 산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맨날 와도 찬양이나 열광적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서도 그냥 그게 하나님 찬양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보고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걸 요구하실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야,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진짜단 말이에요. 여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지성소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직접 이제 뵙는 데까지 나아가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거는 곧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곧 책임이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만에 견뎌하는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영광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삶을 촉구하는 거라고.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저버리게 되면은 그건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정말 히브리서를 믿음장이라고만 생각하고 정말 피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가 이게 히브리서예요. 진짜 이 시대는 감옥에 같은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이때 감옥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파림시범들을 말하는 걸까요? 요즘 교도소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야. 이 구절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교도소 이 구절 가지고 교도소교로 가면 착각이야.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이 사랑을 전하겠다 그러고 가는 그런 이제 선교, 물론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옥에 갇힌 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눴다는 게 뭘 나눴다는 거지? 고통을 함께 나눴다는 게 뭘 나눴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나눴다는 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 감옥살이 해줬다는 얘기인가? 남은 가족들 생계도 책임져.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간 사람들은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져 가지고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 양식 빌려 먹고 뭐 어떻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갚지를 못해 가지고 이제 그게 따여 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도 물론이고, 그 가족들은 그대로 지금 더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계를 돌봐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뭐라고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요. 그냥 가난하다고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매사에 내가 본을 보였다고 그런 게 뭘 보인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매사에 본을 보였다는 게 뭘 보여준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한 율법사란 얘기고, 다소 출신의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상류층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최상류층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비 마련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도 규모가 꽤 있는 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고 자기 집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해결을 해. 스스로 해결하는데 자기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기술로도 얘기를 한다면 또 천막지 않은 기술이 있었어요.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해결하지도 않아. 또 뭘 가지고 아는 게 많으니까 가도 누구 과외해가지고서 해결하지도 않아. 뭘 하는 거야? 노동으로 하는 거야. 왜? 가서 고회 과외 선생을 하면 어떨까?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지식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난 못해. 그럴 거 아니야. 또 천막을 짜가지고서 저 사람 저런 기술이 있을까? 그지? 내가 뭐 난 아무 기술도 없는데 뭐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뭐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노동을 하는 거야. 그럼 누구도 할 말 없어.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쓸 걸 자기가 해결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일행들 쓸 것도 같이 해결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 앞에서는 핑계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를 댈 거예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었어. 그때 나이가 50 넘은 건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그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핑계 대봐. 제가 노동을 할 때 사도 바울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아, 근데 막상 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참으로 이 생활이 이제 내가 이게 하루 벌어서 먹고 살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또 노동을 했더라면은 달리 생각이 됐을까요? 좀 내 신세가 왜 이래 와 이러고 하면서 조금 비참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사도 바울이 그 노동에 땀이 막 많이 흘리면서 그래 치마 왜 땀이 그 능력이 나타났는가 막 일을 하면서 땀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래 여기에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사도 바울이 그 생각만 해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예. 나도 콩밥 좀 내봐요. 어디 이제.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콩밥 매러 가요. 내가 호미 하나 몸빼 하고 호미 드릴 테니까 가서 어디 매봐요. 전문입니다. 아, 처음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랑 콩밥 매가지고 콩밥 자신 있어요. 아유, 성공사님은 잘하실 거예요. 그 김 만드시는, 감 만드시는 걸 봐도 그렇고 진짜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고 특히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또 이런 것들도요. 왜 이렇게 단번에 제물을 강조를 하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에서 이제 우리 그 공로로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이게 말씀을 깨우치는 사람마다 각각 틀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 하나님의 이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건지요. 이렇게 저희가 매일 와서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걸 깨우치면서 이거를 행함이 없는 자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런 거. 그럼 김기현 집사님 뭘 행할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깨우침이 좀 뭘 할 수 있을까? 다행인 것이 깨우침이 좀 덜해가지고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원수가 되려면 저 같은 깨우치는데 자주 잊어버려서 정말 뭐 딴 미꾸라지 띠가 돼가지고 잘 빠져나가네. 김기현 집사님은 택배를 배달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맨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서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택배를 하고 있는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다? 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을 해준 거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것도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정말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돼. 그거 이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김기현 지사님한테 무슨 몸뚱아리 팔아가지고 뭐 헌금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택배하는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 그러면 된 거예요. 더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래 저도 여기를 다니면서 이게 세상에 이제 일요일 잠깐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한 주를 또 이제 거의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잖아요. 근데 전에는 무심코 들어가는 행동들이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돼. 왜냐면 저 사람들도 어차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그게 조심이 되더라고요, 행동이. 조심도 되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 하나하나를. 그러면은 집사님 주변에 다 비슷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죠? 뭐 의사의 친구는 의사더라고. 내가 어디 의사 성경 공부하는 데가 보니까 친구 데려오는 게 다 의사 데리고 오더라고. 의사 친구는 의사. 군인 친구는 누굴까? 그 택배하는 사람 친구는 누굴까? 뭐 맨날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사업을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택배하러 왔잖아. 예. 지금 뭐 망했던 흥했던 간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쓰린 가슴을 안고 그냥 아유 내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바꿔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더 성실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실어야 돼. 그거 하나하나에. 예? 이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내가 배달하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 내가 배달을 하는 거야.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해봐요. 그러면은 집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 뭐를? 이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르다. 똑같은 처지에도 택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거 이상을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은 힘들더라도 와서 성경이나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 예배라고 하는 건 이 공부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뭐 언제 따로 할 거예요? 그 더 이상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 몸 불살라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까지만 해. 여기 지금 우리 저 구관 저 장판으로 왔던 분인가? 지금 저쪽에 우리 사태 건물과 안에 그 무슨 거 깔려 있어 이거 저 강화마루. 그것도 장로님하고 부인 권사님하고 둘이 와서 내외가 다니면서 하더라고. 여기 우리 저 김경 권사님네 거기 가서 저녁을 먹는데 몇 탄식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 저 장로인데 말이야. 뭐 맨날 그냥 먹고 사느라고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어떨 땐 뭐 경상도 어디 뭐 이런 데도 내려가는데 지방도 내려가면 또 며칠 가서 그러고 있어야 되고 그냥 겨우 주일 지키기나 바쁘고 참 뭐 하나님 일도 하나도 못하고 이러고 산다 그러고 둘이 탄식을 해. 근데 그 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일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가서 장판 깔아주고 도배해 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도배를 하러 왔다. 하나님 사시는 집에 내가 장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라. 성실하게.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뭐 할 일이 있어서 몇 달 있다가 또 왔어. 또 불러서 내가 뭐 좀 또 해달라고. 근데 또 왔어. 또 와서 또 밥 먹고 가라고 또 밥 먹으러 갔어. 밥 먹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그럴까? 목사님께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자기 마음에 이제 기쁨이 생겼단 말이야. 일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아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난 그저 장로가 돼가지고서 말이야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맨날 그냥 뭐 딸만 5이라던 거야. 애들도 뭐 이렇게 많이 낳나 몰라. 애가 5인가 돼. 그러니까 그거 뭐 먹여 살리려니 바쁘지 뭐 진짜 내외가 그냥 뭐 그러고 돌아 댕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이런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 그는 내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쁨이 생기더라. 아멘을 안 해.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해. 그러면은 집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을 보고 다 비교가 돼. 서로 알아. 이 사람은 나하고 뭐가 좀 다르다. 저 다름이 뭘까? 그러지 않을까? 틀림없이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간단해.
저희는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보니까 교회 댕기는데 그 어느 교회 댕기나 하고 보니까 교회 댕기는 그 사람, 교회 댕기는 사람이라고 다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저 사람 댕기는 교회는 좀 다른가 보다. 아멘을 안 해. 야, 둔대교회 다니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똑같이 식당에 일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그랬어. 식당에 일하는 사람 좀 있지. 난 그 사람들 보면 참 진짜 불쌍해. 하루 종일 나보고 가는 뭐나 갔다 그냥 설거지나 하고 어휴, 이게 바쁜 식당 가보면 진짜 정신없이 돌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저는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맨날 저러고 산다는 건 참 힘들겠다. 돈을 갖다가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이게 겨우 그저 먹고 사는 것도 허덕허덕.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지. 아유, 나는 그 어떡하다 남편은 잘못 만나서 말이야. 뭐가 어때가지고 겨울을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이구나 있어야 되나. 아니 그러고 살 거 아니야 당연히. 거기 무슨 기쁨이 있고 보람이 뭐가 있겠어. 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을 바꿔라. 만산 생각하기는 나름인데 생각을 바꿔라. 내가 남 먹고 간 그릇이나 치우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접한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거기 온 손님이 됐던 내 옆에서 지금 같이 일하는 누가 됐던 같이 일하는데 또 마음이 안 맞아. 이게 또 뭐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힘들지. 그러자지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게 또 그냥 또 염장을 질러 그냥 이러지.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식사하러 오시는 그 그릇을 내가 지금 설거지한다. 그럼 대충 해놓나? 어떻게 할 거야? 대충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손님이 됐던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을 해라. 그럼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공통으로 듣는 얘기야.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얘기 듣고 와도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찬송이 나오더라 말이야. 아멘을 안 해. 그럼 뭐 평생 난 그렇게 하고 사니까 이게요. 다 지켜보는 사람은 있어. 쌓이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와 있는 목사님 한 분은 또 사업하는 목사님이더라고. 그분 얘기도 뭔가 사람 하나 구하는 게 참 어렵대. 맡길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탄식을 해. 뭘 해보면 이건 옆에서 지켜보면 하는 척하고 있고 또 안 보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가 정말. 어디가 저기 가지고 어떤 요양원 다니는 목사님 거기 갔더니 사모님도 또 그런 얘기를 참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서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특별한 걸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아멘? 그렇게 해봐요. 거기도 그러면 대성할 거예요. 그 대성하는 사람이 그게 추구하는데 그건 뭐가 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해요.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하냐? 그러고 물어봐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인데 근데 내가 우리 집 사람 하나님처럼 대하지를 못해. 자꾸 뭐라 쫙 내가 그래. 이 말 하면서도 내가 좀 걸려.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 예, 이제 더 하실 말씀이 없는 줄로 알고 이제 맞춰도 되죠? 이게 뭐 팀제 들어와 계신 분 할 말씀 있으신가? 네, 없으시면 시간도 다 됐으니까요. 주기도문으로 맞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나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